제야는 섣달 구문날을 제야라 그러죠. 섣달 구문날, 마지막 날, 오늘 밤이 넘어가 버리면 새해가 온다 해서 제야는 섣달 구문날을 제야라고 그럽니다. 섣달 구문날 법문이다. 정식 법상을 차리는 법문보다도 섣달 구문날 그 회상에 그때 모여 있는 사람에게 법문해 주신다.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이 빠르다. 태어나면서 어디서 왔는지 온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일러서 생대라고 한다. 죽으면서 어디를 갈 줄,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일러서 사대라고 한다. 생대, 사대. 다만 이 생사의 일대사가 이에 참선해서 도를 배우는 사람의 목구멍이다. 목구멍. 우리 목구멍이 없으면 음식도 못 먹고 호흡도 못하니까 가장 소중한 자리죠. 이에 참선해서 도를 배우는 후금, 목구멍이요. 부처를 이루고 조사를 지는 관할이다. 바로 그 요점이다. 요점이다. 관문이다. 그렇죠. 관문이다. 삼세열애와 항사제불이 1000번 변하고 10,000번 변해가지고 변할 때 그때마다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세간에 출현하신 것도 대개 이 생사 일대사의 본원을 위하심이며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이 세상에 연따라 오신 것도 이 생사의 근원을 밝히기 위하신 것이고 서천의 사칠과 당토의 이삼과 천하노화상이 나고 죽고 또 말고 피다 겨루겨루 또 태어나시고 돌아가셨다. 똑같은 소리. 출몰권서해서 역행하시고 순화하셨다. 어떤 이는 중생들 앞에 엉뚱한 행을 하시고 또 어떤 이는 순순하게 교화해 주신 것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위하십니다. 서천사칠은 우리가 예불 맞은 석원 동진 급아 해동자 그러죠. 석원이 결국 서천이죠. 요 부처님부터 달마스님까지 28대, 사칠이 28대고 당토 23은 달마스님부터 시가시 육조스님까지 23은 6대고 그렇죠. 예. 인도에서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천하노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역행하셨다 하는 것은 역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담노스님 같은 실천이 역행보살이라고 하고 역행이다 그러죠. 경호노스님 같은 실천 또 중국어로 보면은 보화스님 같은 행 모습은 머리를 깎고 중요옷을 입으시면서 절에는 계시질 않고 시장바닥 다니면서 술도 잡수시고 고기도 잡수시고 풀잎도 잡수시고 노천에 주무시면서 행동하신 이런 걸 역행보살이라 그러죠. 본래 역행보살은 힘이 더 들지요. 가신 뒤에 가서 빛은 더 발할는지 몰라도 역행보살은 참 힘이 드는 게 역행보살입니다. 순화라고 하는 것은 경복노스님이든지 금오노스님, 동산노스님 또는 벽천노스님처럼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하시면서 하시는 이 순화 그렇게 하고 역행이라는 것은 경호노스님처럼 글대에 봐서는 경호노스님처럼 하담노스님처럼 이렇게 남하고 엉뚱한 행동하시는 이런 걸 역행보살이다 그러죠. 그렇게 하신 것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위해 하신 거다. 제방의 납자님들이 제방의 설랍이 제방의 좌선방의 스님네가 노고를 끄르지 아니하고 그 힘들고 괴롭고 고생되는 걸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30년 20년을 풀을 떨치고 바람을 바래보다 요거는
뭐 겉머리 행각을 하면서의 고생으로 봐도 되고, 무명의 풀을 헤치고 조사의 종풍을 바라본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사상의 일이 똑같죠. 예. 바지를 갈고 가랭이를 문지를 비빈 것도 결국 걸음 걷다가 뭐 옷이 스치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예.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은 미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원리아구하고 친근 현선한다. 말은 8글자 뿐이죠. 원리아구하고 친근 현선한다. 그러나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한평생 일이 원리하고 친근 현선 여기에 다 된다. 정전의 일대 시조 다 판단해도 원리하고 친근 현선 뿐이고, 심지어 선방에서 화두를 끌고 견성성불하면서 원리하고 친근 현선 뿐이다. 화두는 현선이니까 친근하는 거고, 망상이든지 잡념이든지 이거는 악한 동무니까 원리해야 되니까 원리하고 친근, 화두하는 것도 원리하고 친근 현선밖에 안 되는 거고, 초심을 초발 보리심해서 근수 개정해다 한다. 처음에 보리심을 부지런히 개정하자 그러니까 요거는 친근 현선이니까 원리악어는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고, 신문에서 뭐 기, 탐명, 발, 명령 그래요? 신문을 뭐 체발, 염유할, 치하고 입산수도할 문 그래요? 머리 깎고 먹물옷을 입고 입산수도하는 거 결국 원리하고 친근 현선이니까 원리하고 하는 속에 친근 현선은 포함되고, 또 초심 그 뭐 서장이 뭐죠? 서장에 파사현정이죠. 예. 파사는 원리아구고 현정은 친근 현선이죠. 이렇게 따지면 일대시요 부처님의 일대경전이나 중으로서의 수행,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원리아구하고 친근 현선밖에 없다. 또 초심을 가리키면서 원리아구한다. 나와 나무를 들었을 때에 나에게 보탬이 주고 나를 채찍질을 해주고 향상시켜줄 동무는 좋은 동무니까 가까이 하고, 내가 그 친구 사귀어가지고 공부 망치고 엉뚱한 쪽으로 갈 그런 행동을 하는 친구는 나쁜 친구니까 멀리한다. 그렇게 봐도 되겠고, 내 몸 하나를 두어가지고 곳곳에 가서 남의 비난이 되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남에게 손가락 받을질 행동은 나쁜 동무니까 자꾸 멀리하고, 어떤 자리 가든 대중과 융화하고 대중의 모범이 되는 실천은 친근 현선이니까 가까이 해야 된다. 또 볼수고 내 마음 하나만 딱 갖다 놓고 염불이나 예불이나 뭐나 바른 생각 갖는 거는 현선이니까 친근해야 되고,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번외 망상, 게으름이든지 뭐 이런 고약한 거는 나쁜 동무니까 멀리 해야 되고, 근데 결국 요는 글자는 8글자 뿐이다. 원리하고 친근 현선한다. 하듯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고생한 거, 이게 결국은 생사의 본원, 생사 하나 밝히려고 하는 그거 하나가 근본이다. 일대사의 본원은 너희들 모든 사람들이 발심해서 출가해가지고 또 발심해서 생각을 하며 발심해가지고 와서 고봉을 보아서 내 회상에 와서 나를 만나고 나를 보면서 낮이나 밤이나 낮 시간이나 밤 시간이나 눈썹을 서로 겨루는 것도 미모시결이라고 하죠. 눈썹을 서로 겨루다. 조실 스님하고 납자하고 서로 공부에 용맹을 써가지고 겨루는 것. 이것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위한 것이고, 또 사생육도의 중생들이 천건 만겁에 머리를 고치고 얼굴을 바꾸어서 몸뚱어리를 자꾸 바꿔나면서 이 말이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는 것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미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우리 부처님 세존이
금륜왕 위를 버리시고, 전륜성왕의 위라 그러죠. 임금의 자리를 버리시고 설산에 6년을 고행하시다가 나벌 8일 밤중에 명성을 보고 도를 깨달으신 것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깨달은 것 뿐이고, 달마대사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소림굴에 9년을 면벽했는데 이조대사가 팔을 끊고 저 마음을 찾아 가히 얻지 못하는 곳에 콧구멍을 쳐 잃어버렸다, 깨치셨다, 마치신 것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깨달으신 것이고, 임재스님이 황벽스님의 60개의 아픈 방망이를 맞고 대우스님의 갈빗대 밑을 향해 가지고 주먹을 돌이킨 것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깨달으신 것이고, 영운스님의 복숭아꽃 쳐다보시고 일을 마치신 것, 향엄스님의 대하고 모래알하고 부딪혀서 소리를 낼 때에 일을 마치신 것, 장경스님이 발을 걷어 올리시다가 일을 마치신 것, 현사스님이 길 걷다가 발가락에 발가락을 가지고 돌을 찼다 그러죠. 발가락을 돌을 차가지고 아픔을 느끼는 시간에 일을 마치신 것, 매지 위로 쫓아 지식의 개합함이 있고 진덕함이 있으셔서 중생을 이롭게 하시고 중생을 제접하신 것도 다 이 일대사의 본원을 깨달은 데에 벗어나지 않느니라, 넘지 않는다. 요들은 모두 다 유래든지 내력이든지 다 아시니까 더 군두더기는 필요 없죠. 예. 임재스님의 이야기는 먼저 시간에 흥화존장 성사가 석상스님 밑에서 불법에 적적대의 물어가지고 물을 때마다 두드리 맞고 3번 맞을 때 3번째에 임재스님이 황벽스님에게 두드리 맞고 난 깨달은 그 차원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 예. 모두가 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요는 생사 두 글자에 벗어나지 않는다. 생사를 깨달음으로 해서 성자가 됐고, 생사를 미함으로 해서 사생육도 중생이고, 선지식 스님네가 깨달았다고 하고 중생을 법문해 주셨다, 중생을 제도하신다는 게 결국 목적은 생사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지 그 외의 일은 아무것도 없다. 삼세제불계 역대조사의 모든 일들이 이 일뿐이다. 다분히 형제가를 보니 많이 여러 도반들을 쳐다보니, 형제가 도반들을 보니, 여러 도반들을 보니까 비록 말을 하기를 비록 가로되 말을 하기는 이 문에 들어왔다고 한다. 공부하려고 정진한다고 하고 선방에 다닌다고 하고 화두한다고 한다. 말로는 그렇게 하나 왕왕의 도 배우는 본원을 알지 못. 무엇 때문에 목적이 뭐냐? 도 배우는 본원을 알지 못해서 능히 그 뜻을 분발하지 못한다. 그 뜻을 용맹심을 분발하지 못한다. 일으키지 못한다. 그래서 인순도일, 인수는 이럭저럭 한다 또는 엄벙덤벙 한다. 그렇죠. 그럭저럭 한다. 인순해서 나를 보내서 이제 오매 지금 와가지고는 갈등을 면치 못할세, 아주까지 허우적거리고 아주까지 일을 마치지 못할세. 위와 같은 불조의 입도의 인과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 도 닦으시던 그 모습, 또 도를 깨치신 이유 및 도를 깨치신 이유를 끌고 와서 이런 본보기를 인용해서 끌고 와서 표격을 삼아서 목표,
본보기를 삼아서 만학 조기로 바야흐로 감히 취하게 하노니, 만학 늦게 발심한 사람, 또 지금 일을 시작한 초학자들, 바야흐로 감히 취한다. 그 이종표의 방향과 목적과 방향과 실천 과정을 본보기로 삼노니, 또 한번 말해봐라. 어떻게 취향을, 어떻게 갈고, 어떻게 갈고, 어떻게 취향할고. 보지 못했느냐, 이야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느냐. 고인이 이르되, 만약 생사를 해탈하고자 할진데 벗어나려고 하면은 모름지기 조사관을 뚫을지라 하니, 조사관을 뚫고 얻어야 된다고 하니, 필경에 뭘 가져서 관이라고 할까? 어떤 걸 관이라고 할까? 불러서 죽비를 지은저 촉하고 집착되고, 불러서 죽비를 짓지 아니한 적 등진다 하니, 요거는 저 수산생념성사의 죽비자화죠. 죽비화도. 죽비라고 하면은 집착되고, 죽비가 아니다 하면 대적이 된다. 뭐, 위산스님, 백장산에서 위산스님과 화림의 보림성사입니까? 화산의 보림성사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백장산 700대중은 비상소집을 시켜놓고, 물항아리 있죠? 선방 앞에 물 떠다 놓고 손 씻는 거기 물 떠다 놓고, 물항아리라고 하면은 물질에 집착이 되고 이치를 등진다. 그렇죠. 진재를 등지고 속재에 촉한다. 물항아리를 분명히 갖다 놓고 물질적으로 분명히 물그릇 딱 갖다 놓고 물그릇이 아니다고 하면은 진리에 집착한다. 진재에 촉하고 속재를 배한다. 일러라 한 거고요. 똑같은 이야기죠. 죽비 갖다 놓고 죽비라고 하면은 형이하학적인 물질에 집착하고 형이상학적인 이치를 어긴다. 분명히 죽비 갖다 놓고 죽비 아니다고 하면은 형이상학적인 진리에 집착하고 형이하학적인 물질체 현실을 어긴다. 그러니까 일러라. 똑같은 이야기죠, 이게. 화두 갈래가. 그러니까 말이 있지도 못하고 말이 없으면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렇죠. 말을 붙일 수도 없고 말을 안 할 수도 없다. 만약 이 속을 향해서 한쪽의 눈을 잡아 얻어서 역과 얻어 파하며 전해 몸을 얻고 기운을 통해 얻으면 관을 뚫지 못함이 없고 법을 통하지 못함이 없어서 두두에 일일마다 시현하고 물마다 온전히 드러나서 무변찰경의 자타가 저 터럭 끝도 맥히지 아니하고 십세 고금 시종이 저 당념을 여의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한 곱이 넘고 눈 하나가 뚫어지면은 거기에서 완전히 이 몸을 가지고도 다른 수용을 하고, 거기에서 여태까지의 내가 아닌 어떤 기운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조사관, 어느 스님의 무슨 법문, 어느 스님의 무슨 법문을 뚫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부처님의 법이다, 조사의 법이다, 세속법이다, 출세간의 법이다, 통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서 곳곳마다 그 작용을 그대로 수용을 할 수 있고, 사물의 의의마다 그게 온전히 거기 드러나가지고 무변의 이 삼천 대천 세계의 경계, 또 유정 무정이 터럭 끝만큼도 가리워지지 아니하고 맥히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 융통이 되고 수용이 되고, 또 과거 현재 미래, 또 그 과거 현재 미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의 시작이나 끝이 저 내 한 생각을 여의지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 수료스님이 마조대사를 칭견하러 갔다. 예배해서 일어나가지고 질문하려고 딱 할 때, 망설인다고 할까, 생각을 가다듬는다고 해야 될까, 질문하려고 할 때에, 그렇죠? 질문을 의의할 때, 신문을 의의하는 사이에 마조의 가슴 잡아서 한번 짓발 부분을 읽었다. 요거는 대중 울력초소에서 이야기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수료스님이 등을 캐는 곳에 마조에게 물었다. 그렇게 했죠. 질문하려고 하는데 마조 스님이 멱살 잡고 땅바닥에 팍 한번 내질러 버렸다. 그러니까 팍 넘어졌다가 뚝 일어나 오면서, 그렇죠? 발표 넘어졌다가 일어나 오면서 하하 하고 크게 웃어 가로되, 요거 글자는 갑니다. 꾸짖을 가짜입니다. 그러나 웃음으로 할 때는 하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글자에 집착해서 가가대소 한다고 발음을 하죠. 가가대소, 하하대소가 말이 옳습니다. 글자는 보면 꾸짖을 가짜고 웃음으로 표현하면 하라고 한다. 옛날 자전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스님네가 가가대소 한다고 발음하시는 분은 발음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하대소 한다. 백천본문과 한량없는 묘의를 총이 한 트럭 끝 위를 향해서 근원을 알아 얻어갔다.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대화가 필요했느냐. 대화도 필요 없다. 대화가 필요 없다. 여기에 무슨 옳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따지고 뭐가 필요 있느냐.